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을 부르는 365장입니다. 저자는 다니구치 마사하루, 출판사는 한국교문사입니다. 저자는 생명의 실상을 쓰신 분인데요. 이 책은 생명의 실상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쉽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행동 또는 직업을 맞춰나간다면 반드시 당신은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 생각은 자기에게로 사랑을 뺏어오자는 생각이므로 사랑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에 들이자라는 마음이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이 앞선 것이므로 효과가 적다. 털끝만큼의 이기심도 버리고 순수하게 사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천해보자. 높은 산에 오르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지친다. 심장이 피로해진다. 우리의 영혼이 향상하려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미움, 노여움, 걱정,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영혼은 가볍게 위로 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갖가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라는 짐을 어떻게 하면 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 무거운 짐을 신께 맡기면 된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신은 말씀하고 계신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신이시여, 이 문제를 당신의 지혜와 사랑에 맡기고 쉬겠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소서. 이렇게 염을 하면서 잠든다. 기분 좋게 푹 자고 나면 새로운 전망이 열려올 것이다. 좋은 생각이 샘솟아 나오게 된다. 곤란을 겁내서는 안 된다. 산에서 큰 곰을 만나면 절대로 그 곰에게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곰을 겁내지 않고 바라보며 오히려 웃음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달려들지 않고 해치지 않는다. 이윽고 곰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 그처럼 어떤 곤란이라도 미소로 대하는 사람은 곤란을 곤란으로 느끼지 않는다. 혹시 곰을 겁내서 눈길을 돌리면 곰은 금방 덤벼들어서 당신을 한 번에 쓰러뜨리고 만다. 곤란 또한 이쪽이 겁내지 않고 맞이하면 양처럼 온순해지지만 이쪽에서 겁내면 곰처럼 덤벼들게 된다. 성격이란 반복해서 마음에 그리던 것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게 된 마음의 마음 경향이다. 한 번, 두 번 연습하는 것만으로 피아노를 훌륭하게 칠 수는 없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손이 움직여서 나아가게 된다. 다시 반복하고 있으면 월관곡이라는 제목이 생각나는 것만으로 그 악보대로 자연히 손가락이 움직여 나간다. 성격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꿔나가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처음엔 자기 상념을 스스로 지배할 수 없을지라도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 보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자기의 상념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실상관을 행해서 나는 신의 자식이다. 대단히 뛰어난 존재이다. 나는 영이다. 영은 자유자재하니까 나는 무엇에도 지배되지 않는다. 나는 일체의 업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이렇게 사념하는 연습을 매일 되풀이하면 도움이 된다. 누구나 자기 환경은 다른 사람의 환경에 비해서 조건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비겁한 생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고난을 과장해서 자만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오히려 고난을 불러들이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의 단련하는 장이 베풀어져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리 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곤란일지라도 그 사람의 받아들이는 심경이 숙달됨에 따라 편안해지게 된다. 산술도 처음엔 쉽지 않지만 쉽게 됐을 무렵 그 사람은 산술을 졸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술을 졸업한 사람도 대수나 기하가 또 쉽지 않지만 이윽고 모든 것이 쉬워질 때가 온다. 그것이 인생 체험의 졸업이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자기의 행복에 집착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전체의 행복으로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다. 이기에서 이타로 시각을 바꿀 때 우리는 좁은 세계에서 넓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인류 전체에게 봉사하는 것이 진실한 생활이라고 알면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던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남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이 오히려 살게 해주셔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번영한다. 신과 하나가 돼서 일하려면, 신과 바르게 연결되면 그 결과가 매우 훌륭해지는 것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신과 바르게 연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때때로 내가 여러 곳에 썼지만 지나치게 간단해서 실행하는 것을 금세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지혜의 말씀에 있듯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책상을 향해 앉을 때도 지금 신의 자식이 걷고 있다. 지금 신의 자식이 책상을 향해 앉고 있다. 이렇게 염을 한다. 일할 때도 육체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일을 한다. 이렇게 염을 하고 나서 일을 한다. 자기 궁리를 하는 마음을 씻어버리면 신의 지혜와 힘과 사랑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된다. 그때는 피로해지지도 않고 초조해지는 일도 없고 자연이 물 흐르듯 지혜가 샘솟듯 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우리 생활의 갖가지 마찰이나 문제, 병이나 고통,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실상의 성스러운 질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실상의 성스러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의 문제가 또 일어나고 하나의 병이 사라지면 다음 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급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조금 올라갔는가 하면 떠내려가고 조금 노를 저었는가 하면 바위에 부딪혀서 결국은 배가 부서져 버리고 만다. 우리는 신이 뜻하신 것의 흐름을 쫓아서 배를 저어 가야 하고 실상의 파도를 잘 타서 배를 저어 가야 한다. 그 흐름을 따라서 실상의 성스러운 질서의 파도를 탈 때 탄탄한 아스팔트 도로를 고급차로 달리는 것보다도 더 부드럽게 일체의 사물이 조화로운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물질적인 요구를 신 앞에 내놓고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염하는 것은 신을 앞세우지 않고 물질을 앞세우는 것이므로 사물이 반드시 좋지 않게 된다. 물질적인 요구를 모두 버리고 오직 담담하게 빈 마음이 되어서 신과 나는 일체이다. 나는 내 전부를 신께 내맡겼다. 신이시여,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염해야 한다. 신 앞에서 물질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때 신의 영적인 공급이 물질화해서 풍족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물질은 자연히 풍족하게 된다. 그런데 물질을 신 앞에서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저주하면
구멍이 둘이라는 옛말이 있다.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남에게 화를 내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 화를 내면 자기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가? 그것은 혈액 속에 독소가 생겼기 때문이다. 화를 내면 독소가 누적된다. 그렇게 병까지 걸리면서까지, 노새에 가면서까지 화를 내야 할까? 화를 내면 당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영혼이 그만큼 상처 입게 된다.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참고 있어서도 안 된다. 사랑을 베풀어서 자연히 화내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상대의 모습을 신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받아들여라. 자신의 주위에 나타나는 상태는 모두 자기 상념의 그림자이다. 따라서 주위 상태를 좋게 하려면 자기 자신의 상념을 좋게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강하게 하고 어떠한 현상을 접해도 그 내면에 있는 선을 보는 힘을 기르고 사랑을 깊어지게 하려고 신이 베풀어 주신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상대의 좋은 점을 보도록 연습해야 한다. 신의 사랑이 상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마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서 상대를 가혹하다라든가 짓궂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비의 화신, 사랑의 화신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받들면 상대는 진실로 신의 사랑이 표현된 다정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랑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상념은 힘이고 상념하는 사물과 같은 경향 또는 같은 종류의 것을 받아들이고 끌어당기는 것은 정신과학에서도 공인하는 법칙이다. 자기 마음의 유형을 반성해보자. 당신에게 누군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마구 욕설을 퍼붓는가? 혹시 그렇다면 당신은 대단히 공격정신이 날카로운 사람이다. 또한 타인에게 몹시 공격받을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는 너희들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자기가 심판한 저울로 너희도 심판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 당신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세상도 당신에게 관대할 것이다. 당신이 타인을 깊은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도 당신을 깊은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이에게 베푼 사랑을 그가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이 되돌려 줄 것이다.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의 정신파동이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로 번져나가 반드시 어느 정도든 교란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그 파장에 맞는 흐트러진 정신파동이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온다. 그것은 결국 당신의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보다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념을 해야 한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상대를 축복하는 말을 염한다. 그러면 신의 질서가 회복되어 온다. 건강해지려면 마음을 평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의 신경계통이나 혈액순환계통, 소화기계통, 호흡기계통 등은 마음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 조금 놀라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봐도 정신작용이 심장이나 폐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걱정을 하면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은 마음이 소화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뭔가 놀라운 일,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초조해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신께 맡기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서 그것을 통해 떠오르는 생각을 믿고 실행하면 된다. 불쾌해졌을 때는, 인생이 권태로울 때, 마음이 우울해질 때, 그 권태와 우울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새로운 흥미를 찾아내서 그쪽으로 마음을 전환해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자극하는 좋은 책을 읽거나 어떻게 해서든 마음이 밝아지게 해야 한다. 신체의 어딘가가 나쁘다고 생각될 때는 신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눈을 감고 조용히 나의 안에 계신 신이시여, 나의 마음속에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 치유력으로 이것이 나아지게 해주소서. 저 또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념하고 신께 맡겨버려야 한다. 나쁜 말에 신경 쓰지 말자. 노여움은 화재와 같다. 당신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져 마침내 몸까지도 병들게 하는 힘이 있다. 누군가가 불친절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에 아궁이 속에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 불친절한 말은 당신 마음의 아궁이 속에서 불타오르는 지옥의 불을 지피는 연료로 바뀌게 된다. 불친절을 친절로서 대하고 미움을 사랑으로서 대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던져진 연료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고자질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노여움의 불길을 부채질하는 사람과 같다. 사랑하는 말과 조화의 말을 퍼부어서 그 마음의 불을 꺼버려야 한다. 항상 평화를 염하고 기도하라. 당신을 통해 신의 사랑을 내놓아라.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신의 사랑이다. 심장을 움직이는 것도, 음식물이 베풀어지는 것도, 소화기가 그것을 흡수하는 것도, 호흡기가 호흡하는 것도 모두 신의 사랑이다. 신의 사랑을 그처럼 받고 있으면서 조금도 거기에 보답하는 일이 없다면 사랑은 순환되지 않게 된다.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신의 사랑을 내놓아라. 신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 이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염을 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내보내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돌아온다. 만물을 통해 축복하는 신의 소리를 들어라.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누가 자신을 불러도, 전화가 와도, 방문자가 와도 신은 이 전화를 통해서 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 이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염하면서 대화해야 한다.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이 꽃일지라도, 음악일지라도 신은 이 꽃 또는 음악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염하면서 그 꽃을 보고 그 음악을 들어야 한다. 사랑은 실패하는 일이 없다. 신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신은 사랑이므로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 인류가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교섭할 때도 신의 사랑, 나를 통해 당신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애념을 먼저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유쾌해지고 크게 성공하게 된다. 미움은 실패할 때가 있어도 사랑은 실패하는 일이 없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반드시 평화를 일으킨다. 받는 자보다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 베푸는 것에는 행복감이 따른다. 신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베풀고 싶어하는 사랑이므로
베푸는 마음에 따라 신의 사랑이 자각되어 온다. 그러나 받는 자가 있어서 베푸는 기쁨이 완성된다. 따라서 받는 자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받는 자를 경멸하면 베푸는 기쁨은 줄어들고 만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분이 되었을 때 베푸는 기쁨이 커지게 된다. 베푸는 기쁨도 소중하지만 무슨 일이라도 받을 때 진실로 그것을 신의 은혜로 알고 감사한다면 받는 것도 커다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베푸는 기쁨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남이 베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진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베풀고 받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신의 사랑이 출입하는 문이 된다. 베푸는 것은 부성애이고 받는 것은 모성애이다. 양쪽 모두에게 감사가 따르면 거기에 천국이 탄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받아온 것, 지금 받고 있는 것, 미래에 받으려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모성 원리의 표현, 받는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나 받는 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받는 것은 소극적이다. 베푸는 것이 적극적이다.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당신에게 혹시 열등감이나 공포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신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신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신께서 나를 지켜주실 텐데 내가 왜 겁을 내는가? 이 말을 일하는 틈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 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눈을 감고 한 번에 20번쯤 자신에게 들려주듯 낮은 목소리로 염을 하면 좋아진다. 신과 일체감을 염하는 것이 실상관이다. 눈을 감고 정신을 통일해서 일심으로 염하는 말은 잠재의식이 깊이 기록되어서 당신의 마음 경향을 바꾸어버리는 힘이 된다. 신이 당신을 지상에 보낸 것은 이 지상에서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특수한 사명을 수행시키기 위함이다. 당신 스스로 이 특수한 위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이 특별히 당신을 선택했으므로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타인이 하는 일은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는 타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 나에게 신이 깃들어 계신다. 무엇을 겁을 낼까? 이렇게 외치고 무슨 일이든 매진하라. 당신의 괴로움을 신에게 맡겨라. 많은 사람이 큰 사건에는 그리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가정 내의 작은 문제에는 몹시 안달해서 인생을 불쾌한 것으로 쉽게 만들어버린다. 큰 문제에는 할 수 없다라는 체념이 되지만 작은 문제일수록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집착하면 마음이 괴로워진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서 놓아버리고 신이시여, 이 문제를 당신의 무한한 지혜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신의 뜻에 맡겨야 한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든 신께 맡기고 다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턱 맡기고 사는 마음이 되는 연습을 해라. 완전히 맡겼을 때 신의 지혜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와서 가장 적절한 인도를 해주시게 된다. 신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지친 자에게 활력을 주시고 꽉 막힌 곳에 문을 열어주신다. 오늘 결코 자신의 아집을 내세우지 말라. 오늘 하루를 신에게 헌납했다고 생각하라. 헌납한 것을 되돌려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에게 당신의 오늘 하루를 바쳤을 때 그 하루는 신성한 것이 된다. 진실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행복은 항상 안에서 온다. 밖에 백만금의 부가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무엇이 행복하겠는가? 밖에 부가 없을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진실한 행복이다. 마음속의 평화는 신과의 일체감으로 얻어진다. 신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자기에게 깃든 신의 소리를 일부러 듣지 않고 육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처음에는 즐거운 듯 느껴져도 그것은 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외로워진다. 타인에게 화를 내고 지나치게 비평적으로 되는 것은 타인이 나빠서가 아니다. 자기 마음이 날카로워졌음을 반성하고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염을 하는 것이다. 신은 사랑이시다. 신의 사랑이 내가 있는 곳에 충만해 계신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호의가 있고 나도 모든 사람에게 호의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행복은 베풀어져 있는 것에 내면에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날을 유쾌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어째서일까?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쫓아봐도 잡을 수 없다. 신은 이미 행복을 베푸셨다. 공기가 베풀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다. 물이 베풀어져 있는 것도 행복의 하나이다. 집이나 옷이 베풀어진 것도 행복의 하나이다. 그 밖에 무수히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베풀어져 있는 것에 내면에 있는 행복을 보지 않고 베풀어지지 않은 것만을 추구하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다. 항상 주인의 마음가짐이 되어라. 행복하지 못한 사람 중에는 자기를 이 세상에서 초청되어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손님이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아도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불쾌하게 생각한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베풀어 주기만을 기대하는 생활 태도를 고쳐야 한다. 자신은 베풀지 않으면서 베풀어 주기만을 기대하는 마음은 빼앗는 마음이므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해지려면 베푸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손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는 자신도 기뻐진다. 모든 사람과 사물에 감사하라.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나 당신 주위에 나타난 사물에 대해서 불쾌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신 개인의 기호가 관계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이 당신에게 주려는 최고의 선물을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모두 행복해지려면 그런 개인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과 사물을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혹시 당신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에게 되돌아와서 해를 줄 것이다. 자신에게서 나간 것은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들 기도해서 무엇이든 구할 때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된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신의 뜻에 맡겨두면 된다. 너무 속히 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삶을 그 자체도 또한 당신을 원한다. 이것은 서로 정신이 감응하는 것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기가 중요하다. 신에게 시기를 맡겨야 한다.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을 전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가 성취되면 대단한 기적인 것처럼 놀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희망을 내가 품게 된 것은 이미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그러한 희망을 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일은 실상에서는 이미 성취되어 있으므로 그 그림자로서 그러한 희망을 품게 된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행복해지려고 생각한다면 신이시여, 저는 오늘 당신께 약속합니다 라고 신께 약속의 기도를 해라. 오늘부터 저는 당신의 힘을 얻어 미움, 노여움, 슬픔, 질투,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 등 제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려서 또다시 그러한 감정을 제 마음속에서 일으키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 맹세가 이루어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허락을 얻어서 제 의지와 감정의 상념을 당신 안에 던져버립니다. 당신의 거룩하고 높고 맑은 의지와 상념과 감정이 저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소서. 제 마음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당신께 바친 것입니다. 저는 힘을 다해서 당신께 바친 목적에 부합할 만큼의 제 마음이 성스러워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합장하고 예배하라. 오늘 당신은 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과 사물을 사랑의 눈으로 본다. 그래서 사람을 결코 나쁘게 보는 일도 없고 미워하지도 헐뜯지도 않으며 의심하는 일도 불안하게 보는 일도 없다. 당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식의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신이 깃든 것을 보고 항상 합장 예배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두 자유롭고 완전함으로 합장하고 예배할 때 그 완전함이 나타나게 된다. 풍부한 빈자와 가난한 부자, 항상 천지의 아름다움에 눈떠 있는 자는 천국 정토에 사는 자이다. 뜰의 잡초 한 포기에도, 작은 벌레의 울음소리도, 흰 구름이 오가는 것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는 부자이다. 화폐를 다 쓸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모르고 그것이 더 많아지기만을 원하는 자는 단순히 수집가에 불과하다. 우리는 개미처럼 저축하는 것에만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맛보는 것은 진짜로 받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맛볼 줄 모르는 사람은 베풀어진 것을 받을 줄 모르는 것이므로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다. 재물은 별로 없어도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그 의의를, 그 조화로움을 깊이 깊이 맛볼 수 있는 자는 이미 부자이다. 시간을 잘 이용하라.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살려 쓰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학교에서라면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라면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유용하게 자기 시간을 잘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여가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휴가 때에는 게을러지기 쉬워진다. 가족도 휴가 때에는 함께 이야기하고 싶거나 함께 놀러가고 싶어지거나 어디엔가 갔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휴가처럼 긴 시간은 오히려 낭비되기 쉬워진다. 일과 일 사이의 시간이라든가 출근하려고 전철을 타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신문의 3면 기사를 읽는 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이 오히려 이용하기 쉽다. 어떤 짧은 시간에라도 읽을 수 있게 읽고 싶은 책을 갖춰놓은 책상을 금세 손이 닿을 곳에 놔두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 책상 위를 어지럽혀 두면 쓰기 시작했던 원고를 찾는데 반나절이 걸리고 처리를 끝내지 못한 편지를 찾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물건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면 신경이 불안해지므로 정신적인 에너지도 낭비된다. 항상 진보하고 자기 반성과 자기 개선을 하려는 사람은 그처럼 하찮은 일에 신경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재봉 일을 할 때 정작 바느질을 하는 시간보다 가위나 실타래를 찾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곧 찾아내고 금세 사용할 수 있게 자기 주변의 물품을 정돈해 두는 것은 일생을 두고 볼 때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인간은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인생에서 한 곳에 정지하는 일은 없다. 겨우 1시간이라는 한가한 시간을 훌륭한 도서를 읽는 데 소비하느냐, 에로소설을 읽는 데 소비하느냐, 경마에 소비하느냐, 도박에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이나 성격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도박으로 담배를 따거나 경마로 돈을 버는 것보다 당신의 품성이나 성격에 무엇을 보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의 장래 운명은 그 사람의 품성과 성격이 구상화되어 일정하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박사는 도박사로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박사 이외의 운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도박사라도 자투리 시간에 자기 교양을 쌓아간다면 또 다른 면에서 그의 운명이 전개된다. 슬픔이 올 때 그것을 혼자서 참고 견뎌야 할 때 당신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 안에는 신이 계신다. 더 한층 인생을 이해하여 당신의 영혼이 진보하려고 지금 훈련받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그 내재의 신이 당신이 슬픔을 견뎌내는 것을 보면서 잘 이겨냈다, 잘했다,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신다. 자기 혼자 곤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때로는 부모처럼 지켜보면서 그 인생의 유의를 위험이 없을 정도로 놀게 하면서 영혼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다. 정말 위험이 오면 신은 언제든지 적당한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없애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곤란이라도 겁내는 일 없이 그것을 견뎌내게 된다. 마음의 평안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물을 성취하고 계획을 발전시키는데도 꼭 없어서는 안 될 근본 조건이다. 모든 외계의 사물은 마음 세계의 외적 표현이므로 문제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문제를 제거하면 외계의 문제는 사라진다. 언제까지나 마음이 문제에 걸려 있어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마음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천지만물에 감사하게 된다. 그 문제 자체를 그리고 그 문제가 주는 불쾌한 점을 마음에서 놓아버려서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때 자연히 마음속의 문제가 얼음이 녹듯 사라지게 되므로 외계의 문제도 자연히 세수된다. 서로 모두가 좋아지게 되면 문제는 없어진다. 신의 소리를 들으려면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신이 인도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기적인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항상 자신의 천분에 맞으면서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마음을 맑게 해서 경청해야 한다. 신의 소리는 반드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직감적으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일 때도 있고 양심의 속삭임일 때도 있다. 신의 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순진하게 실행해야 한다. 신의 인도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신은 또다시 인도하는 노고를 베푸시지 않는다. 병은 쓸데없는 걱정에서 온다. 전쟁 중에 캐나다의 정예부대가 영국에서 수년간 대기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격심한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틈도 없지만 오히려 한가할 때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쉬워진다. 막강부대로 알려져 있던 그 캐나다 부대에도 대기 중일 때 무수한 위궤양 황자가 발생하였다. 전문의에 따르면 위궤양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그 증상이 기복한다고 한다. 위궤양은 전염병이 아니므로 집단 발생한 것을 세균 감염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것은 그 단체의 전체의 정신 상태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있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서 생긴 것이다. 상상의 힘을 과잉 사용해서 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걱정은 다리에 가기 전부터 다리를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매우 적절하게 표현했다. 그때 그 장소에서 지금을 감사하며 받아들여서 그 지금의 전력을 다하고 있으면 결코 쓸데없는 걱정은 생기지 않는다. 지금을 살지 않고 미래의 영광에도 승리에도 살지 않고 오직 미래의 실패나 불행에 살면 걱정이 생기게 된다. 어둠은 빛을 향하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마음의 괴로움은 당신의 마음이 신에게로 향했을 때 사라지게 된다. 병이나 불행을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며 신이시여 이것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원하는 것은 말씀은 신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병이나 불행의 편에 향하고 있는 것이어서 마음의 빛을 향했다고 할 수가 없다. 자기 안에서 병을 발견하지 말고 신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신을 믿어도 신을 자기 밖에서 발견하려고 한다면 어둠은 완전히 자기 안에 남게 된다. 병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재미없다든가 자기는 이제 틀렸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말을 당신의 마음 울타리 밖으로 추방하라. 그리고 나는 신과 함께 있다. 이런 빛의 말씀을 항상 자기 안에서 빛나게 하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텅 비워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고 그 속에 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오직 도구가 되어서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빚이라면 갚으면 된다. 당신은 갚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신이라면 갚을 수 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상업을 자기 상업이라 생각하지 말고 신의 상업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신의 지배인이 되라. 그리고 신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라. 이러한 방법이 자기를 비우고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생활이다. 신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에 그 인도하심에 차후가 없다. 천지 만물에 감사하라. 로렌스는 나는 신의 사랑을 느끼면서 후라이팬에 과자를 굽는다. 신의 사랑을 느끼는데 나는 땅에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했다.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을 때는 그 그루터기에 예배하고 앉아라. 물을 뽑을 때에도 무에 인사하고 뽑아라. 이것이 바로 금강교조의 가르침이다. 한 오라기의 볏짚, 한 개의 무. 거기에 신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적 경지이지 돈이 벌리니까 신앙하는 것은 투기꾼의 경지이다. 백장화상은 한 장의 무잎이 떠내려 가는 것을 쫓아가서 주었다고 한다. 인생이 재미없거나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라도 사랑 때문에 행동한다면 자연히 환희가 샘솟아 재미가 없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은 있을 리가 없다. 일이 재미없는 것은 그 일을 경제적 이유로 자기의 노력을 파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이시여, 당신의 사랑을 이 일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일한다면 일은 결코 재미없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 이기주의가 있는 곳에 기쁨이 샘솟아 나올 리가 없다. 신의 사랑을 실현하는 곳에만 진실한 기쁨은 샘솟아 나오게 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생명의 실상에 있는 내용 중에 행복과 건강이라는 그런 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룬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